그런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고난 주간 하면 이제 어릴 때만 해도 그 주간은 그냥 이렇게 경건하고 그리고 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이렇게 좀 자제하는 듯한 그런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요즘은 이제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단순히 어떤 감정 속에 어떤 슬픈 감정 속에 살아가는 그런 기억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가 이제 기쁨의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제 어떤 고난 주간의 의미로 좀 바뀌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먼저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과연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잘 살고 있다면 더 잘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못 살고 있다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새벽에 나오시는 것도 또 피곤하실 텐데 오늘 또 이 수요일 날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고요. 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길을 걷다가 길에서 이제 우연히 10,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줍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길 가다가 돈 주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뭐 큰 금액은 못 주워 보고 동전 얼마 정도 이렇게 주워 본 적이 있는데, 야, 그 돈 주면 얼마나 참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그렇게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도 이 돈을 10,000원짜리 한 장을 발견하고 얼마나 참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길을 가다가 이제 돈을 발견하니까 앞으로 길을 가다가 땅만 잘 보고 걸어가면 돈을 많이 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은 굉장히 실천력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길바닥만 밖에 나가면 길바닥만 보고 그렇게 이제 걸어 다닌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후에 그가 과연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얻은 것은 돈 몇 푼밖에 없었고 또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구부정한 어깨, 목, 그게 이제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잃은 것이 훨씬 더 많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고개 들어서 보지 못하고 또 사람들과 교제의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온전히 그 돈을 땅에서 이제 줍는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땅만 보고 걸으며 살았기 때문에 어떤 제대로 된 인간 생활을 하지 못하는 참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땅에 떨어진 돈을 줍는 행운을 얻는 대신에 땅만 보며 걷는 동안 스쳐 지나간 무수한 것들을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른 목표와 또 진리를 바르게 바라보고 또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값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진리와 바른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이제 고난주간 3일째 이제 수요일 예배에 우리가 모였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에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특별히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떤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또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이제 고난과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누구 특정한 사람만 정하는 건 아니죠. 누구에게나 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맞닥뜨려졌을 때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에서 희망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야말로 수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는가라고 만약에 꼽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끝나 없어지는 것 같은 오늘 말씀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끔찍하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리고 유다가 배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타까운 순간이긴 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체포될 때 모두 도망갔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서 이후의 상황들이 말씀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54절과 5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체포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집은 벽으로 이렇게 크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폐쇄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한번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이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로 가장 적당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끌려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눈에 띄는 장면이 금방 말씀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는데 이 베드로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볼 때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용기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습에는 이제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만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용기 가운데 하나가 더 이 베드로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54절에 이제 보면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멀찍이라는 이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는 갔는데 멀리서 따라갔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그 용기가 있긴 있는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의 혈기와 그의 용기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두려움에 의해서 조금씩 사그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이런 묘사는 이제 베드로가 뭔가 큰 일을 사고를 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게 만드는 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봄철에는 낮이랑 밤이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야외에서 모임을 하려면 불을 이제 피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불 주위에 이제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앉아 있다는 건 그냥 쉬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뜻을 보면 뭔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참석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무엇을 회의하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당하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 밤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먼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너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라고 외칠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일어난 그 일들 때문에 모두가 도망친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또 가장 용기가 있다는 베드로도 멀찍이서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뿐만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의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의 말은 쉽지만 그게 이제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살지만 또 말씀대로 내가 잘 이 정도면 살아가고 있다라고 어떤 부분에서는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과 또 내 삶이 다른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는 역경이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기 전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먼저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좀 겸손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과 또 내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진심으로 노력하고 헌신하고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정확히 결론 내릴 수가 없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다음 행동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56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멀찍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고 했는데 이 베드로에게 위기가 닥쳐오게 됐습니다. 56절 말씀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에 어두운 곳에서 가능하면 모습을 안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빛이 베드로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뜰에 피어오르는 불빛을 통해서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좀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조명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추는 것처럼 하필 그 멀찍이서 있는데도 그 불빛이 베드로의 얼굴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참 이것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종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모면할까 생각이 여러 가지가 교차가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가운데 베드로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부인이었습니다. 부인. 5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제 부인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는 자입니까? 구주로 고백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자리가 두려워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는 그 신앙의 자리가 만약 우리가 두려워진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어떤 경우에서는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두려운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굳이 밝힐 이유도 없고 또 큰 문제 없이 교회만 조용히 다니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고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반드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종이 지적하는 이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을 잠식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에 주저하는 순간들과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고 내가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은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이 위기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58절에 이제 조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냥 이어서 이런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종의 지적 이후에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그 도당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패였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11 제자들 또 많은 무리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질문에 또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 패거리들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9절에서 60절에 보면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5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이 세 번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설명을 하냐면 말고의 친척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말고가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 체포할 때 귀를 잘랐던 그 종의 이름이 말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고의 친척이 지금 이 고발했다, 알아봤다라는 것은 그 말고의 귀를 잘랐으니까 얼마나 원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다, 확실하다라는 그런 이제 지금 증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갈릴리 억양도 알아보았습니다. 그 억양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의혹 앞에서도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네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번의 부인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부인하기 시작했을 때 곱비 풀린 말처럼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죄를 저지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처음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이 속도도 빨라지고 횟수도 잦아집니다. 처음 했던 작은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 두 번째는 아니 나는 예수와 그 패거리를 다 모른다. 세 번째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죄악의 종류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악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부인이라는 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의 명단에 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한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천국 백성은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를 3번이나 연속으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 닭이 울게 되었을 때에 새벽을 알리는 그런 닭이 울게 되었죠. 60절에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1절에서 62절은 예언이 성취되고 베드로가 통곡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61절에서 62절 말씀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동시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돌이켜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 즉시 수치와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자기가 저질렀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생각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울며 통곡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배신하는 유다를 향해서 오히려 칼을 들어 죽이고 싶어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에 자신을 돌이켜 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신이 배신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도 맞이 않겠다고 외쳤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배신자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순간에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를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눈물은 부끄러움의 눈물이었고 또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3번째 부인을 하고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에 베드로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비난과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인자와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또 오늘 우리도
같은 눈빛으로,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이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뭐 거짓말을 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았다라고 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혈기를 부려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사업에 성공을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성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을 저질러서 많은 부와 명예를 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눈과 우리가 마주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앞에 얼마의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 같은 죄의 암흑에 거하던 우리를 단번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경험하고 그리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3,000명이 세례를 받게 하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를 뛰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물 위를 걷다가 두려움에 물에 빠졌던 사람이며 혈기도 많이 부리고 또 능력을 많이 나타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고 능력을 발휘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나를 여전히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쳤을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인간 베드로의 나약함과 통곡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과 너무나 꼭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껏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또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몸을 돌이켜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의 눈으로 돌이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 때문에 울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뉴질랜드에 와서 뉴질랜드에 살아가시는 분들과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할 때 이곳이 천국과 같고 또 너무나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좋으면 얼마나 좋고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혹시나 이곳이 너무 좋아서 이 생활에 너무 만족해서 혹시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기쁨이 되지 못하고 간절히 찾지도 못하고 찾을 이유도 찾지 못하고 혹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곳이 정말 천국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주님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내 주 예수 계신 곳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좋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만족스럽고 또 때로는 내 삶의 형편이 어렵고 부족한 순간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 내 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또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눈물과 고백과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주 예수 모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고백이 단순히 찬송의 가사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으로 인하여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